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입니다. 그 중에서 12권이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고 또 역사서 속에서 일하시는 선지자들이 그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 17권 됩니다. 그래서 29권이 역사서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볼 때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1차 독자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차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솔로몬의 부흥과 여호사밧의 부흥, 또 아사 왕의 부흥, 오늘은 요시아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부흥은 신뢰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 중심을 통해서 이 요아스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좋지 않는 그런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주제 속에 초심 회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이 될 때에 몇 살이라고 했지요? 7살입니다. 7살이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어떻게 해서 7살의 왕이 되었고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구약 왕과 선지자 한눈보기 도표에 보면 가운데 870년부터 BC 82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 종합하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시작되었고 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어떤 정책을 함께 나누었죠? 정략 결혼으로 아합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가 하면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여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몬 사람들이 왔을 때에 자기는 분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그대로 나갔죠. 그래서 이 아몬 사람들이 잡아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을 신뢰하면서 개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했을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 있죠? 거기에 보시면 플러스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죠? 여왕인데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했으니 이제 사돈이 됐단 말이에요. 이 여호람이 아내를 잘못 얻음으로 인해서 선친의 그 계획을 따르지 못하고 온 예루살렘 남유다가 우상의 도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죠. 그런데 아합 왕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엘리야와 아합의 기도 대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이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여러 차례 아합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아합뿐 아니라 여호람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냅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그때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요, 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람 왕에게 보낸 편지가 내용이 이래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엘리야가 받은 메시지를 편지로 보내는 내용이에요. 편지예요. 너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음행하고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역대하 21장 12절로 15절에 그 편지를 써가지고 여호람에게 보냅니다. 여호람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들은 척만 척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대로 진행하는데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남유다의 아하시아 이름들이 막 같아가지고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앞에 이스라엘인가 유다인가를 잘 보아야 여러분의 계보를 따라서 읽을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요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여호람이 병문안을 갑니다. 갔다가 오는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합의 모든 후손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같이 죽었던 사람이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른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하여 악을 계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래 왕위에 두지 않으시고 없애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후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아합과 관계되었던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로함과 관계되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처단합니다. 누가? 예후가 말입니다. 그때 이 아달랴는 얼마나 약삭빠른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약삭빠르게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손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역사, 우리나라의 대하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열왕기상 그리고 하,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갓 태어났던 이 요아스를 유모가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가?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가서 6년 동안 7년 동안 양육을 해요. 그때 데리고 나온 여인이 유모였는데 이 유모가 자기 고모,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죠. 누이의 남편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성전에서 7년 동안 양육을 시킵니다. 만 6년을 양육시키고 난 이후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자기의 고모부가 됩니다. 7살 되던 때에 이제는 밖에 내어서 왕으로 등극시키는 이야기가 2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먼저는 요아스를 보기 위해서는 요아스를 지금까지 양육하고 키워준 대제사장 여호야다 조력자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조카를 데려와서 숨겨서 생명을 걸고 양육을 시켜 가정을 이루어 두 아내에게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3절 말씀 보니까 자녀를 낳았더라. 어릴 적 배경과 함께 성장된 왕으로서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가정으로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이제는 가장으로 설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된 그 배경 뒤에는 바른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양육을 했는가? 성전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고 요아스가 왕으로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먼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할 만큼 어릴 적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도자라고 넣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서로 다 지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력자라고 바꿨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도가 아니라 섬기는 조력자가 필요할 때에, 섬기는 협력자, 조력자가 많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보충하고 조력해 갈 때에 그 마음을 보면서 은혜를 입을 때에 오늘 요아스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 말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고 정직히 행하였으며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정직의 기준이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것이고, 정직의 기준은 저울질할 때에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정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이라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귀한 의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에게서 바르게 나타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직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 저울추가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의 그 변론과 함께 이야기 사건을 보면서 한쪽에 기울어져서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결정을 내려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정직이라고 합니다. 여호야다는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그 피비린내 나는 요아스를 데려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그가 사는 동안, 누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바른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조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조력자가 될 때에 오늘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바른 신앙관과 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앞으로 주님 안에 들어오는 우리 초신자들이나 또는 아직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23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조력자로서, 여호야다는 조력자로서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였고, 온 백성으로 바알 신상에 가서 형상을 깨어버리게 하고 레위 반열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 여호야다 제사장이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나라의 군왕이 되기까지 조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조력자,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조력자가 될 때에 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세워지기까지 신명기 17장 15절 17절까지 보면 왕이 3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고 전쟁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당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나라의 부강을 측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아내를 많이 두었을 때는 그들이 모두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처럼 많은 후궁들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타락해진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는 율법책을 항상 주위에 두어서 그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호야다는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요아스가 이제는 성전을 다시 보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책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아주는 아버지 같은 분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셔야 될 줄 압니다.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130세에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왕을 잘 보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그 왕을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84세에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7년 키우고 그리고 40년 동안 보필을 하여서 귀한 조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켄트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야다와 같은 귀한 조력자,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부흥은 시작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시작합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을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이 아달랴 바알의 아들들이 바알 신상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문들을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훔쳐가가지고 빼앗아 착취해서 그것을 바알 신당에 갖다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빨리 이 일을 진행합시다 라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 보수의 계획은 성경을 근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정해놓은 세법을 왜 시작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했는데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대제사장을 불러서 왜 빨리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했더니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져가 버려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만들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가면 크리스탈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번영신학으로서 유명하죠. 근데 그 교회가 천주교로 팔려갔어요. 근데 천주교로 팔려갔는데 천주교에는 많은 성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상들을 수리하는 데에 교회를 사가지고 온 금액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도 있고요, 성막에는 물두멍도 있고 또 촛대도 있고 또 예배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다 빼앗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자고 했더니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연하고 있으니까 이 요아스가 가지고 낸 묘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모세가 정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면 성전 입구에 함을 하나 만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거기에 반세겔씩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사람들, 레위 사람들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뜻을 두고 보수할 뜻을 두었을 때에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길 때가 더욱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함을 만들어서 성전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반세겔씩 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쏟아 부으니까 또 쏟아붓고 쏟아부어서 넘치게 되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입을 때에 먼저는 뜻을 정하고 뜻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통찰력 있게 보면서 마음의 뜻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해 가시고 진행해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을 두었습니까?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당시에는 보이는 형상이 성전으로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성전과 지성소의 중간의 막을 다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고 날마다 보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허물어지고 얼마나 자주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하스가 첫 번째 성전을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의 성전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복하고 보수하여서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거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 요하스의 성전 보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실 때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면 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옳다, 내 주장을 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는 없고요, 나중에는 사람의 말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감동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내 힘이나 내 스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약한 것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나와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고 험한 세상 가는 길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함께 한 마음으로 감동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날마다 다시 보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다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바른 분별력을 유지할 때에 부흥은 지속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출까 하다가 사자성어를 생각해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초심일관이라는, 초심회복이라는 사자성어는 없습니다. 그와 유사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 대단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잘하신 것 같아요. 국문학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초지일관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초심불망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전에 없는 초심일관 또는 초심회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왜 요하스가 변질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요하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2절과 14절 두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본다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 하는 말씀이 2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죽음 이후에는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7절 말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여 죄악의 길에 들어섰다. 무시무시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으면 성경에 명확하고 똑똑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때에 아하시아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가 아닙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는 죽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가서 왕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충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아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를 끌고 성전 뜰로 가서 성전 뜰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상과 함께 짝지어서 아세라 묵상을 숨기고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영적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은 변질되어서 타락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성경에서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이름이 등대되고 또한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1년 동안 이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채찍을 드실 때에 주로 보면 이웃 나라를 동원하시잖아요. 애굽을 쓰시고 아람 군대를 쓰시고 모압 동맹군을 쓰시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때도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많은 군사를 끌고 왔으나 적은 군대로 물리쳤는데, 역대하 24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아람 군대가 큰 군대에 왔습니까? 작은 군대에 왔습니까? 예,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역대하 24장 24절. 예, 2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여호사밧은 어떠했어요? 큰 군대가 왔지만 작은 군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적은 무리 군대가 왔는데 큰 군대로 나가서 쫄딱 망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요아스 왕은 겨우겨우 탈출합니다. 부상을 입고 탈출해 왔는데 예언 그대로 더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신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모든 명예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왕은 장사를 어디에 치러야 합니까? 왕의 묘실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착한 왕은 왕의 묘실에 넣는데 요아스 왕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고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안장되었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평가를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었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평가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 왕은 다윗성에 장사는 하였으나 역대하 24장 25절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성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묘실 그 가운데는 함께 장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후손들 자녀들이 보고 안타까워하는 왕으로 끝을 맺는 그런 왕으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아스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야다와 스가랴와 같은 훌륭한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아니십니까? 아멘? 결단을 안 하시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여호야다처럼 훌륭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처럼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지일관, 초심 회복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 왕실에 묻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함께 누려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